안내 소개. 네, 시작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19살 때 신학교에 들어갔거든요. 와, 빨리 가셨구나. 그런데 신학이 무슨 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을 공부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이제 신학,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을 해왔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신학 그러면 신학 공부를 한다 그렇게 하면 뭘 생각을 하셨는지. 성경을 알기 위해서. 저도요 성경 배운 줄 알았더니 성경 성경을 안 배웠네. 맨날 그것만 하니까. 그렇죠. 아이고. 신학교 때도 그래.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이제 우리 신학원을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헤매지 말고 시작부터 정리를 해서 뭘 배우려고 하는 건지 하는 것들을 좀 이제 알고 그리고 시작을 하는 게 올바른 신학 내지는 신학 학생 또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태도다, 방향이다,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학장님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 숲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다 신발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하나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나다. 야훼다.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야훼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선포해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해주어라.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도록 그들을 이끌어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변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다. 참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디펜딩 변호사처럼 변호하고요. 그 다음에 간증하고요. 증거해내는 것이 이게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신학이라는 용어 또는 개념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학이라고 하는 최초의 그 사용자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고요. 종교 철학자인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헬라 그리스의 경우는 종교 철학이 신학이 제일 발달되어진 원시적인 근원적인 철학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의 후계자들이
글을 쓴다든지 문헌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 단어를 사용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신학이란 어원은 헬라어니까 그리스 사람들이니까 데올로기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데올로기아는 두 개의 단어를 합친 건데 네. 하나는 데오스. 데오스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그다음에 로기아는 논리, 이론, 뭐 혹은 뭐 주장, 네. 진술 뭐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논리, 하나님 이론 이런 뜻이 그 원래의 뜻이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영어로 넘어가면서도 똑같이 됐습니다. 디알라지 이렇게 가지고 디알라지는 데오 플러스 라지 이렇게 됩니다. 라지의 경우는 다 학문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디알라지란 말은 하나님 학문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하고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신학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는 신이 하시는 학문, 여기서 말하는 신은 이게 귀신 신자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다른 이제 하나님 신자가 없기 저는 때문에 하나님 신이라고 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네, 그 하나님 신거 죽는 거 있잖아요. 여호와의 신요. 네, 예. 여호와의 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십자가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 신자 아니냐고. 근데 이런 한자는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굳이 만들어서 그렇게 예. 됩니다. 그러나 하나 이해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이 한자로 이 신자가 이거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에서 중국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귀신 신자를 쓰는데 그냥 전부 중국에는 귀신 신자 그렇게 써요? 모든 신들을 얘기할 귀신 때는 신자. 이제 잡신이죠. 귀신 신자. 잡신이란 말 그냥 우리가 없고.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냥. 네, 다시 얘기할게요. 예. 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예. 신에 대한 얘기일 경우는 꼭 잡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신 자체가 누구냐, 귀신. 신이 어떤 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자꾸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결국은 이 말을 쓰지를 않고 하나님 이론, 하나님에 대한 학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뭐라고 써요? 해 여기 한국 성서 신학원이야. 그때 얘기할 때 이 신학원을 쓰지 이 신학원 쓰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학문이란 뜻이 들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신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신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할 수가 없죠. 없어요. 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신학이라는 학문이 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 진정한 신학 우리가 공부하는 신학의 의미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즉 하나님이 나는 누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경우는 나중에 계시론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 계시가 없으면 즉 하나님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베일을 벗기듯이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르쳐주고 알게 하기 전까지는 인간이 신학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할 때 신학을 한다
신학교에 간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을 가지고 누가 공부하느냐 하면 연구하냐면 학문하냐면 사람이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예.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신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만이 가르쳐 준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신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뭐 신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신인데 뭘 또 무슨 신을 공부를 해? 그렇잖아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을 어떻게 해요? 알아가야죠. 배워야 배워야 되는 배워야죠. 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알고 배우고 체험하고 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죠. 가르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신학을 해야 하는 돼. 것이다. 아멘. 그러니 이런 걸 잘 모르고 신학원을 갔으니 그 충격이 대단히 컸다.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신학이란 전자보다는 후자의 개념으로, 즉 하나님이 하는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학을 할 필요는 없으신 분이에요. 단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이지. 그러면 우리는 알려주신 것만큼 어떻게 해요? 아는 것만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알도록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알기를 힘쓰 여호와를 알라 힘쓰라. 그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이 그게 누구예요? 신학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럼 지금 어느 편에 있어요? 이제 신학도 편에 있어요. 신학도의 편에 있어요. 아멘. 지금 내 얘기하는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신학을 한다는 게 뭔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구나. 아멘. 이 말씀을 제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 다음에 신은 신 자체이시기 때문에 신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논리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신학은 사람이 거기서 밑에서 5번째 줄인가요? 6번째. 예, 6번째 밑줄을 그으세요. 예. 신학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인 삼위일체 신과 그가 지으신 우주와 다스리는 세계와 인류 역사에 대해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인간의 뭐예요?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내용과 형식과 표현, 논리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신학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긴 하지만 자 보세요. 논리나 표현 방식은 고정되어 있거나 형식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를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게 있는데 조금 그것도 내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proclamation 선포한다고도 얘기하고 interpretation 해석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증언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신학은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이다. 사실은 신학 공부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지해 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개인 교사처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 와, 이거 아니면 신학을 몰라요. 하긴 하지만은 그는 바른 뭐죠? 온전한 신학이 아니지. 자, 신학이 발달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변증신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변증이란 말이 조금 그런데 변호신학 이렇게 표현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초기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들이 말하는 것과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신인가 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위에 사람 데오빌로 가카에게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 사람에게 우격다짐으로 아니라니까 그런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서 데오빌로 각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 요한 1서에서 한 번 써가지고 안 되니까 두 번째 또 쓴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3-4번, 세 번째 또 써서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최고의 변증신학이에요. 우리를 방어해야 되잖아. 예, 예. 우리를 변증한다는 말은 변이라는 게 말하는 거잖아요. 말로 그를 어떻게 해요? 증거를 제시해가지고 그들과 납득이 되어지고요. 믿어지게 하는 걸 말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우격다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주먹 쥐고 뭐 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 그건 변증신학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발전하게 된 것, 시작하게 된 것, 시작은 용어 자체는 철학에서 시작이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초기 기독교부터 해서 사실은 모든 복음서들도 이런 것들도 뭐 역사서라고도 얘기하고 뭐 복음서라고도 얘기하고 그러지만은 실상은 뭐냐면 변증 기독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신학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글로 어떻게 해요? 차분차분하게 써내려간 게 그게 복음서고 서신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아멘. 안 그렇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초기 2세기에 1세기 말고요. 2세기 때예요. 2세기 때부터 이른바 이런 변증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꽃을 피우는데 그는 중세 우리 교회사를 공부했나 모르겠네요. 중세라고 하는 말은 15세기 16세기를 말하는데 로마 카톨릭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 종교개혁자 루터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때도 루터가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박해를 받으니까 그러면 내 신학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신학은, 내가 믿는 교리는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99개의 항목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도 우리 개혁교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교리가 되는 거예요.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게 만약 엉터리였다고 하면, 비합리적이었다고 하면, 참된 신앙이 아니었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했다가 사라지고 없어졌을 것인데 그것이 계속 어떻게 해요? 이어져 내려오는 거는 그게 뭐예요? 참다운 신앙이고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되겠어요? 예. 맨날 성경 얘기만 듣다가 이런 얘기하면 나도 머리 아파. 그런데 이거 머리 아프다고 안 하면 그 뒤의 경우는 완전히 우리가 바보 멍청이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맹신주의자 그렇게 얘기해요. 무식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여기 왔으니 신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구나. 예. 난 그렇게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그때로 돌아가서 이 책을 읽어 내려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지. 너무 중요하네요. 예. 자, 그러면 신학, 신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 무엇을 기초로 해서 무엇을 대상으로 공부하는가? 여기 5가지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신학을 한다 그러면 뭘 공부하는 건가 하는 거예요. 신학원에 가가지고 뭘 공부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왜 왔어요? 성경 공부하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전부이긴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5가지가 있어야 된다. 예, 여기 다 있어요. 예, 예, 예. 자, 거기 신학의 구성 요소 그래가지고 신학은 기독교의 언어 구조와 용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사유, 생각을, 사상을 통해서 신앙의 대상과 내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려는 학문이다. 왜 이 신학이 어려우냐 그러면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거는 어렵게 얘기를 하고요. 예? 어려운 거는 더 어렵게 얘기를 하니까 머리 아픈 거야. 근데 제가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 맞아요. 못 알아먹는데 그걸 자꾸 얘기를 하니 이게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겠어.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네, 그렇게 자꾸 질문하니까 음, 쫓아내려고 그래. 3번 쫓겨날 뻔했어요. 그러셨어? 네. 질문하는 거는 죄는 아니야. 근데도 그러대.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일을 위해 가지고 그러는 거겠지.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구나. 아이고 눈물 날 뻔했네. 나만 모르잖아요. 그랬어? 자, 그러면 이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공부하면 몇 가지가 필요하냐, 구성할 요소가 뭐냐,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첫 번째, 진짜 우선이고요. 그것이 핵심이고요.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신학원 이름도 잘 지었어. 한국 성서신학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하나 내가 조금 불만이 하나 있네. 불만이 아니라 요걸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일본 사람들은 성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국은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성경. 경은 경전이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잖아요. 선은 편지란 뜻이야. 글이라는 뜻이고. 예. 어떤 게 더 무게감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 경전. 경. 저는 글 편지. 예. 그냥 우리가 요즘 성경 나오는 것도 그러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New Testament, 신약, Old Testament, 구약 이렇게 되어져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냥 바이블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아주 현대인들을 위해 가서는 굿뉴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 같은 경우는 더 홀리 바이블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할 때 성서라는 말보다는 뭐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게 더 좋다. 이건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문에 있어서 신학 학문에 있어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서라고 하는 거. 왜? 학문하는 사람이니까 글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생각하게 되면 뭐가 더 낫다고요? 성경. 성경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같은 말이다. 예, 예. 자, 신학을 구성하는 궁극적인 근거와 규범은 인간의 지성, 이성, 의식이 아닌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뭐라고요? 말씀. 말씀이다.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성경. 성경이다. 성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신학의 궁극적인 근거로서 신학의 원문이라고 하고 또는 원전이라고도 말한다. 대체적으로 신학교에서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 것을 신약 원전,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구약 원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빼면 나머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신학한다 그러면 뭘 공부하는 거다? 성경. 성경을 성경을. 공부하는 거다. 그렇게 머릿속에 간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교회의 전통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네, 트레디션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트레디션의 경우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럴,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리로, 도구마로 형성되어져 있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할 때는 입으로 전달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처럼 교리를 공부를 해야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다.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의 전통을 우선은 부정하고요. 무시하고 그 다음에 간과한 부분 그거를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하고요. 대들고 그건 아니다라고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은 교회의 전통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옳고 그르고 그 다음에 이 교리가 참된 진리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신학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다 어떻게 해요?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믿는 신조, 내가 믿는 교리, 내가 믿는 교인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리대로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삶을 사는 거죠. 그럼 뭐 전도하는 사람도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일상생활하는 것도 그 교리에 근거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러므로 교회의 전통은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것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서 유대교의 전통도 근원이 있고 또 해석을 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거 없앨 거는 없앤다는 말을 하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여기 교회의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부분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물론 끝부분에 물론 전통을 절대적 교리로 함으로 모든 발전과 개혁을 저해하는 죽은 전통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문한다는 건 뭘 말하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새로운 전통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걸 창조적인 신학 공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은 한 번 창조하시고 끝을 내신 분이 아니고요. 계속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만큼은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너무 전통 그것만 하다 보면 죽은 화석과 같이 돼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 얘기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리를 도구마 그렇게 얘기하고요. 조직신학도 교의학 혹은 도구마 신학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도구마가 돼버리면 그렇게 되면 발전은 조금은 어떻게 해요? 저해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신학이라는 이름을 선호한가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체험입니다. 자기 체험입니다. 하나님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 진짜.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관적으로, 그 다음에 내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경험적 지식이라 그렇게 해요. 경험적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워. 읽다 나도 힘들어서 못 읽었어. 그런데 그 의미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사람을 만나고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알려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이른바 뭐라 그래 이걸 신접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지.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누구를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없으면 신학을 하기가 어려운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자, 그런데 또 거기 또 하나 쓰세요. 세 번째 줄에 하지만 체험만 강조하는 것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성경도 필요 없다. 교회 전통도 모른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무슨 뭐가 생긴다고요? 지나친 주관주의에 빠지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거 주관적인 체험 이것만 강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단에 빠질 확률이 많아져요. 예. 진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내가 체험한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교리를 해봐가지고 이전의 신학자들 혹은 신앙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걸 어떻게 해요? 배워서 알아가지고 내 것을 어떻게 해요? 정립하고 잘못된 거는 코렉트 수정하고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하는 거지. 체험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남성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사유하는 이 구조를 얘기합니다. 아까 솔직하게 고백을 하셨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 뭘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을 무슨 뜻인지 이렇게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알아먹도록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이성이라는 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학문은 이성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요소다 이 말하는 거예요. 체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을 공부하더라도 뭘 가지고 공부해야 돼? 이성으로 생각을 해야 된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해석할 수가 있어야지. 그걸 어떻게 해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정돈을 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너의 신앙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걸 어떻게 해요? 답변할 수 있어요. 늘 준비가 돼 있어야지.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는 무슨 작용으로 한다고요? 이성이죠. 머리로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거기서 조금 보시겠습니다. 신학은 신앙의 대상과 내용에 대하여 인간 이상의 기능을 통해서 뭐 한다고 그래요? 분석도 하고 해석도 하고 정리도 하고 논리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는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성을 배제한 신학의 구성은 불가할 정도다. 꼭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성을 통한 신학과 신앙의 구성적 기능은
광신적이고 미신적이고 불완전한 경향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야 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아멘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무식한 예수쟁이가 돼서는 안 돼요. 예.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이성의 이 기능을 가지고서 이렇게 깨달아 나가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도 한참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나?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성을 그럼 무시해버린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지만은 그러나 초합리적인 혹은 초이성적인 신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많은 현대인들이 신앙으로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성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변에서 만난 분들 중에 공학도들 있잖아요. 공학, 예, 예. 과학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에 들어가면 정말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이게 무슨 원리인지 이게 무슨 원칙인지 이게 무슨 법칙인지 이런 게 이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민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런데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그럼 빨리 음악을 하는 사람이거나 감성적인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금방 빠져들어가. 그럼 왜 그래요? 신학이라고 하는 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이성적이고 초합리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무시하면 어떻게 안 된다고요? 광신자가 되거나 뭐라 그래? 미신이 되거나 불완전한 예.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보통 이 얘기할 때 뭘 하나를 새롭게 만들려고 그러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러거든요. 브레인이 뇌에 네. 여기에다가 폭풍을 일으켜 가지고 지끈지끈하게 해야 어떤 교리 하나가 딱 어떻게 해요? 정립이 되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좀 나처럼 머리가 좀 나쁜 사람은 신학 공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에이씨 관도 그렇게 할 수도 없단 말 하는 거예요. 왜? 신학도는 이걸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그냥 쭉 읽어 내려갈게요. 신앙이란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의 진리성을 그죠? 오늘 그리고 여기에서 실천적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예, 예. 그러면 그때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믿었다고 한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자들의 경우는 신학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한 손에는 꼭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신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뭘 의미하냐 그렇게 하면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방향을 어떻게 해요? 제시해 주고요.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안내해 주는 걸 말하는 거죠. 바르트가 참 유명한 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신신학주의다, 뭐 신정통주의 신학이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독교를 계몽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계몽주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성으로 돌아가고 과학으로 대해서요.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은 다 진리가 아니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신학도 그렇고 신도 그렇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러면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저 우주선을 타고 저 달나라에 도착도 안 했어. 조금 올라가 가지고 빙빙 달을 돌고는 데려왔어. 그런데 내려와 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도 없다 그런 없다. 거야. 그게 왜냐면 공산주의에 하늘이 없다. 그거를 아주 극명하게 대변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온 세상 사람들이 18세기, 19세기 초까지 소위 말하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될 때까지는 여기가 유토피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과 문명과 문화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그게 유토피아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터진 거야.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탈출되어지고 구원해야 되고 세상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방법은 없다. 성소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변증하고요.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겨우 소멸되어질 없어질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다시 부활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신앙이지. 예. 이제 끝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학은 인간의 실존적 상황에 응답하는 신앙, 더 나아가 변증 신학이어야 한다. 진리와 상황과 복음은 불과 분리의 관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의 경우도 위기라고 얘기하고 기로에 서 있다고 얘기하고 도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할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신학 내지는 신앙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과 신학은 구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 분석을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성서만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학을 따로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해서 거기에다가 복음을 어떻게 해요? 던져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던져주는 게 이게 신학하는 사람의 이유다. 목적이다. 그걸 공부하는 거다. 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잘 알게 해주시고 아는 만큼 체험한 만큼 증거하며 살게 해주시고 아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자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